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감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제가 오늘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이 정도 톤으로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가면 인사법이 있죠. 이 인사법을 와이라고 부릅니다. 이 합장을 하고 하는 인사, 아직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세계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태국의 인사법은 와이라고 해서 합장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지방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집회를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전부 다 합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따라하긴 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나중에 배운 거지만 이거 순서 따라 이거 다 다르다고 하는 것도 배우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 당황스럽고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건 합장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절에서만 하는 인사법인 줄 알지, 목사가 또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합장을 한다는 건 참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교인들이 또 합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교를 했는지 설법을 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인사가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태국의 문화는 불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모두가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되었다는 말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나라의 법으로 정한다고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국의 문화의 배경은 전부 다 불교 문화거든요. 불교적 사고방식, 불교적 삶, 불교적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연결되어서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합장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시 뒤돌아가 보면 결국은 그들이 뭘 믿고 있느냐,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불교인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의 문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문화라는 건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 옆집 사람들의 문화, 마음 카페의 문화,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가면 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신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또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가 말하는 대로, 유튜브가 가르치는 대로, 유튜브가 주는 대로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나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문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계속 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말은 이게 참 맞지 않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만든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게 과연 합당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이 아모스도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너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뭘 주세요? 율례, 규례, 말씀들을 주시죠. 진리를, 말씀을, 이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보니까 그들이 뭘 믿는지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밖으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미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사람 사는 즐거움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안에 내가 뭔가 가졌다, 내가 기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내가 정신 차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살다 보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다 보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비의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사회가 추구하며 살았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산당에서는 이방 신전에서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계속 드렸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요청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 구조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지 않다가 또 다양한 세상의 소리들이 더 크게 더 많은 시간 들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이런 혼란들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고는 어디서 온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어디서 온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정당한가? 우리는 그것도 봐야 돼. 그게 진리인가?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라면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해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에 새로운 도전들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뭘 들어요? 애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애가는 뭐냐 하면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죠. 사람이 죽으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혹시 여러분 상여 메고 가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어르신들은 다 어릴 때 다 보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 아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상여 메고 하는 걸 봤는데 이제 그때는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상해를 메고 할 때 보면 앞에 누가 나가면서 노래꾼이라고 그러냐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종을 치면서 뭐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뒤에 상해를 맨 사람들이 따라서 또 합창을 하고 또 앞에 또 인도하고 따라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죠.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2절을 오늘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쭉 설명문으로 써놨지만 2절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러졌구나, 엎드러졌구나. 그럼 뒤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처녀 이스라엘이. 앞선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던져졌구나, 던져졌구나. 그럼 뒤따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녀의 땅바닥 위에 일으킬 자가 없구나, 일으킬 자가 없구나. 죽었다 그 말이죠. 죽은 시신을 메고 가면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바라볼 희망도 없는 그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저들이 걸어가는 그 삶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00명이 전쟁터에 갔는데 10명만 남고
그 다음에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남았다. 이건 뭐 그래도 10%는 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멸망한다, 완전히 패망한다, 전쟁에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패배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승리할 거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례대로 살면 너희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시면 여러분은 목이 안 아프잖아요. 크게 하세요. 다섯이 백을 쫓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5명만 전쟁터에 나가도 100명을 물리칠 수 있게 돼요. 100명이 전쟁터에 나가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다 쓰러지게 될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고 나를 분명히 믿고 나를 의지하여 살면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반대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애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애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멸망의 길을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데 어찌 저 길을 걷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안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슬픔의 노랫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는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는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선포하지만 도망갈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신랄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는 행위와 사는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면 6절에도 다시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을 믿는 행위죠. 섬긴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예전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한다고, 단순히 어떤 공간에 갔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유랑하는 무리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뭐 유랑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방랑한다, 그걸 좀 쉽게 풀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본향에서 아름답게 살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방황이 시작된 거죠. 떠돌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요셉과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 얹혀 살아가는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또 떠돌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또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인류가, 이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떠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안에는 소망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본향에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향을 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본향으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고향으로, 본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본래의 집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발을 딛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타락의 길 속에 들어가서 막 방황하며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에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도 애타게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가 문학적으로 쭉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우상들이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요. 나를 찾으라. 너희 나를 찾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별들을 만드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삶에 걸어가야 될 길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사망과 그늘을 아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바꾸시고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너희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만드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잘못된 것을 바꾸어 주시고 넉넉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라,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왜 베델을 찾지 마요? 왜 길갈로 가지 마요? 길갈은 뭐 하는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4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에 가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제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 이건 뭐 우상에게 하는 제사보다 더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행위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드렸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코로나 딱 오고 나니까 열정을 부릴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신앙이 확 꺼져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중심이 세워져야, 그리고 나서 열정이 와야 이 열정이 건강한 열정인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만나고 열정만 있으니까 이 열정이 내가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막상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가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지니까 열정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로 가지 말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악을 행하는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선 가져야 될 선이요. 그건 앞부분에 쭉 말하는 것이고, 지금 뒷부분에서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선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선은 뭐냐 하면 이웃을 향하여 죄를 그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속이는데 나도 속이지 뭐.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하는데 나도 거짓말하지 뭐. 세상 사람들 다 빼앗으며 사는데 나도 빼앗으며 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면 우리의 모든 잣대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워지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부당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뭐 좀 베풀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의 뒷자락에는 반드시 구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혹시 우상을 찾으며 나를 위로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회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삶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러분 걸음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움에 그 품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선창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 우리의 삶의 잣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도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